확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검색해 보면 이런 사진이 뜹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서부터 재임 순서입니다. 제가 존칭 생략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순서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돌아가신 순서입니다. 이게 참 재밌게도 그대로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먼저 재임한 분이 제일 늦게 돌아가셨고 제일 늦게 재임한 분이 제일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우리 교회 그 정영훈 청년 친구가 2주 전에 복학해서 학교 가서 이제 학교 다니려고 있다가 혼자 쓰러져 가지고 집에서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이웃에 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병원 들어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16년 직이래요. 그러면 영훈이가 몇 살이죠? 뭐 유치원 동기인가?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멀쩡한 아들이 학교 간다고 대전 제가 사역했던 가양제일교회 바로 앞에 복운대 간다고 죽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50년을 더 살지 욕심이죠. 모릅니다. 제가 1년 후에 제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냐.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나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주보에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혹시 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내 확신이 몇 정도가 될까 재미삼아 하세요.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구원의 확신, 오늘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 응답, 인도, 승리 이렇게 몇 번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모든 나머지 확신의 제일 전제 조건은 뭐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죄의 확신도 없고 나머지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긴가민가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간구하세요. 그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도 믿음을 주세요. 충만한 믿음을 제게 주세요. 간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무엇이며 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죄란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섬기죠? 마귀 사단을 섬깁니다. 나는 아무 종교 없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우리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일주일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사업한다고 다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빈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죄된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과 10절 보면 만일 죄 없다 하면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뭐래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을 몇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럽니다. 죄된 영혼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없기에 내 마음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하다, 이 말은 죄를 지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옷이래요. 누더기 옷이라고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끝에 보면 우리가 시들어 가지고 어떻게 막 몰려간대요. 우리의 죄악이 뭐같이? 바람같이 누구를? 나를 계속 몰아갑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죄악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필경 반드시 무슨 길이래요? 사망의 길입니다. 전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말합니다. 우리 중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다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다 죄 가운데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우리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 우리 교독해서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해서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부부가 하나님이 고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나뭇잎을 엮여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그리시는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했겠죠.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숨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고 왜 피하고 숨었습니까? 수치스러움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죠. 근데 말씀을 어겨서 죄책감으로 나뭇잎을 가리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가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비어있는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 수치심과 죄책감을 여러 가지 옷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명예나 학벌이나 물질, 돈이나 좋은 직장, 권력, 권세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가려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가 열거해 드린 것들을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주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무슨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어떤 왕이죠? 성군입니다.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제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무슨 길로 가고 싶은 거죠? 영원한 길로 자기는 가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38편 18절 짧은데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역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대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펐대요. 뭐 때문에? 내 죄, 자기 죄 때문에 슬펐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지으면 슬퍼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누가? 어디에 달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자백함과 동시에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복하는 것, 이것은 뒤에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쐐김을 위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 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겨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귐을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친구랑 사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 정의로는 친구랑 사귀는 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얼굴을 익히고 가까이 지내는 게 사귀는 거래요. 사귀는 건 더 그렇죠?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네 가지를 뜻합니다. 교제, 나눔, 참여, 연합을 뜻합니다. 교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 걸 말합니다. 나눔은 물질을 나누고 영적인 걸 나누고 이렇게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자원들을 함께 나누는 걸 포함합니다. 참여는 어떤 일이나 목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말합니다. 연합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신자들 간에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5절 보시면 우리 5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래요? 빛이시래요. 우리는 어둠인데 무슨 말이죠?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귀고 싶은데 이걸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그 7절에 우리 7절 우리 자매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셔야 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부끄러워가지고 막 감추고 숨고 막 피했습니다. 쭉 내려가서 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합니다. 나뭇잎으로는 가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잘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입혀주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숨고 피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 간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죠. 그리고 우리의 일들, 우리의 직장 생활, 사업하는 일들, 거기서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세대교육 하다가 어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고 어렵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는 원인이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불순종. 오늘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6.25가 일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었대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 있어요. 6.25의 원인은 한국 교회의 타락이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렵고 막 캄캄하고 막 갈기갈기 찢어졌죠. 왜 찢어져요? 죄 때문에 찢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 선동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믿는 자도 시편 51편 12절 보면 다윗의 시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늘 시를 부르고 찬양했던 그 양반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경배도 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사라집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59장 1절 2절 대표적인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아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께 닿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힌다고도 하고 기도의 문이 닫힌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죠.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38년 동안 알았는데 고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피합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뭘 다시 범하지 말래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질병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옛날에 봤을 때는 한 80%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건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너 죄 짓지 마. 이 말은 죄 지으면 아픕니다. 죄 지으면 환난이 옵니다. 죄 지으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물론 여러분 늙거나 관리 못하면 아픕니다. 근데 죄 지으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 뭐도 세시죠? 머리털을 세세요. 우연히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보세요. 3장 5절 보면 이걸 없애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3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왔습니다. 아래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께 속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 입었대요? 남을 얻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목적이 뭐죠?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귐. 구절을 보시고 구절에서 밉부사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세요. 밉부사. 이 말은 피스토스,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선하사 뭐 하기를 즐거워하신대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 사랑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을 펴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미가서 뒤로 가면 됩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약속 근거하셔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사죄하면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50장 20절 봅니다.
113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라가 망했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만 더 뒤로 우리 미가서 7장입니다. 1298페이지입니다. 1298페이지. 미가서 7장 19절 20절. 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구절입니다. 7장 19,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모든 죄를 밟아버리시고 모든 죄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7절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이 말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하셔서 신실하시게 미쁘시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받아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2000년 전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건 같이 볼게요. 골로새 1장 13,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거하는 곳이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흑암의 권세에 속해서 짓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9절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자, 이번에 책을 찾아보다가 예전에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분들의 글을 보니까 자백,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래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겸손은 고백과 관계되는데 그 고백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자백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기를 사도 요한이 신실한 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을 죄인들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임을 약속한다. 죄인임을 인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투레틴이라는 18세기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고백은 우리가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씩 우리 모든 죄를 열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근데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제가 죄인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나를 고찰하고 고백하는 자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사죄 확신은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죠? 너 어제 그거 지었잖아. 너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난리냐?
너 그래 가봐야 하나님은 너 예배 안 받아줘. 이 말을 누가 하죠?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들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는지 한번 숫자로 이렇게 체크해봐 이런 말 안 합니다. 늘 너 지난주에 뭐 했잖아. 너 이거 주였잖아. 이걸로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끔합니다. 내가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늘 여러분 교회 올 때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들고 오죠? 한 주간의 죄의 목록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가야지 하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지난해 한 달 정도 나눴잖아요. 말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늘 동호 밖에 나가서 기다렸잖아요. 왜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를 지었다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그 아버지는 늘 동호 밖에 기다립니다. 오면은 데리고 가서 돌 맞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잔치를 일부러 벌여가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야, 내 아들이다. 종 아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이게 탕자 비유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옷도 벗고 반지도 빼고 신도 어디 다 놔두고 아침에 종들 조회 시간에 저 종들 틈바구니 속에서 서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용서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 본 게 다 보진 않았지만 조립식 가족이라고. 지난 연말에 애들이 재밌다고 루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 좀 봤어요. 이때 아버지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나도 이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 그걸 보고 졸업식 가족이 뭐냐 하면 조립해서 5명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은 그러니까 아빠 딸, 아빠 아들 넷이잖아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늘 마음에 자기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빠는 자기를 진짜 친아들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죄 확신이 없으면. 사죄 확신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우리 아빠입니다. 다 용서해 줘요. 만약에 이삭이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제가 막 엄청 혼내겠죠. 저 엄청 혼낼 겁니다. 막 때리고 할 거예요. 왜? 바로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때리면 용서한 거죠. 아닙니까? 너 내일 또 맞아. 이런 아빠는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면 이삭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결받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1년을, 2년을, 3년을 늘 아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자기 또 때릴까 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죄를 가지고 주일날 오는 게 아닙니다. 결론으로 박연성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 보고 마칠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대표기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공기도할 때 대표기도나 여러분 무슨 부서에서 모여서 대표기도할 때 개인 회개를 나열하지 마세요. 사실은 기도할 자격도 없고 죄덩어리고 지난 한 주간도 매번 안목의 정력, 이빨 가는 정력 그런 건 나열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마음에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내일은 더 멋지게 살려야 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흠결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과거에서 오늘로도 못 와요. 오늘 할 걸 못하고 과거를 지운다고요. 그래서 다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다시 가서 다시 잘하고 싶잖아요.
그걸 오늘 쓰세요. 오늘. 뭐부터 한다고요? 웃으세요. 공기도 네. 할 때. 대표 기도나 여러분 무슨 부서에서 뭐 네. 뭐 골자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할 때 뭐 저를 위해서나 뭐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대표기도니까. 그건 뭐 나머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설교에 다른 짤도 있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회개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대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럽니다. 박연수 목사가 책임진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거 놔두시고 이번에는 잘 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래요. 오늘을. 어제, 그제 지나간 일 붙들고 살지 말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낱낱이 까발릴 뿐이지 오늘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죠? 주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겼다. 다시는 하나님이 죄를 들추지 않으신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하는 걸 하래요.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기다리는 거, 축복하는 거, 반가워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엇을 잘못했나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잘했나 확인하래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믿음 안에서 뭐 잘했지를 확인하고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당하게 교회 와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저 고개는 못 들고 이거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